어, 마당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정성껏 돌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정성껏 돌보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나무가 전혀 자라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게 시간은 계속 지나는데 여전히 그대로이고 전혀 자라질 않는다면 여러분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것입니까? 지팡이를 우리가 땅에 꽂아 놓고요,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지팡이에 싹이 날까요? 잎이 필까요?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죠?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좀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요. 자라는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살아있다면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그 모습이 여전히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이나 또는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난 그 후에도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라면 여러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사진과 같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사진, 이렇게 가장 아름다울 때 딱 찍어 놓으면 이런 그 사진은 정지된 화면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더 이상 바뀌지를 않아요. 사진은 딱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지되어져 있는 그러한 화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요. 그런데 나빠지면 안 됩니다. 나빠지면 안 돼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고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자꾸만 좋아지고 자꾸만 진보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점점 좋아지고 또 자꾸만 새로워져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 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성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라난다, 변화되어진다,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바로 이 과정의 은혜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에서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1항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그들 속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짐으로 중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들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실제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된다입니다. 성화된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성화된다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은 삶 속에서 반드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화, 우리가 반드시 성화되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성도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될지 몰라요.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여러분 성화 되어지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사실은 성화되어지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야 너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니까 구원받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착하게 살면 이 구원이 유지가 되고 착하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취소되어진다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궁금함이 하나 생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성화를 해야 되는, 성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성화라는 이 모습이 성화되어지는 것이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성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가 태어날 때는 정말 조그맣고 연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키도 자라고요, 몸무게도 늘어나고,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던 아이가 이제 일어나고 기어다니고 뭐 뛰어다니고 이렇게 점점 자라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아이가 걷지를 못한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근심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성도의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만 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큰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당연히 성화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쑥쑥 자라나는 이러한 아이를 보고 부모가 정말 기뻐하듯이 성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자,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애써서 내가 착해지는 거라면 여러분 이거는 성화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지 그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수도승들, 그 힌두교의 수도사들을 보면요,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고행을 보니까 진짜 대단해요. 어떤 사람은 저 그림에 이렇게 산손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손을 이렇게 들고 손을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손이 빳빳하게 이렇게 굳어 있는. 근데 여러분, 손을 들고 계속 있으려면 이거는 저는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한 10분만 들고 있어도 이게 얼마나 팔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고통을 참고 내리질 않는 거예요. 이걸 수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 수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하는 이러한 그 고행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이 성화는요, 이러한 고행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루는 거라면 여러분, 이 성화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의 의로움이 될 뿐인 거예요. 이 기독교의 성화,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가르쳐주는 이 성화는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비유로 로마서 11장 17절에서는 접붙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접붙임. 바로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돌 감람나무가 맺는 열매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란 열매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기 때문에 정말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접붙임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받는 그 능력으로 나에게, 돌 감람나무였던 나에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맺는, 돌 감람나무였던 내가 맺는 이 열매는 나의 능력으로 맺혀지는 걸까요? 나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야, 수행을 더 해야 돼, 고행을 해야 돼.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래서 성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와 관련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이러한 성화의 열매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이러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이러한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보약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 1항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 성화가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약할 때 우리의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위해서 보약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보약과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러면 이 보약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 성령, 우리가 이것을 늘 우리 안에 갖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과 늘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러한 진보 또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화는요, 사실은 우리의 안에 내적인 치열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넘었고 20년 넘고 30년 넘었는데 내가 평생을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왜 여전히 생길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막 화를 낼까? 막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고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사실은 그런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무리 예수 오래 믿었어도요, 화도 나고 미운 생각도 들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화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미운 사람 보면 미운 마음 생겨요. 화나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또 막 그렇잖아요. 막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려고 그러면 진짜 막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님을 닮길 원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그런데 예수님 닮은 이런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왜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나쁜 옛날 예수님 알지 못하던 이때 이 나쁜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 두 번째 항에 나오는 이 항의 이야기예요. 자, 이 항을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화는 전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 부패된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카톨릭에서는요,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또는 그 테레사 수녀나 이런 분들, 이게 성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왜 성인이라고 부를까요?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 정말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이 성화를 완전하게 이루었을까요? 정말 완벽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이런 성화된 삶을 그들은 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완전히 100% 완전히 성화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해요. 왜 그런가?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화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완전한 성화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불가능한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옛사람의 이 부패된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진 이러한 사람도 어느 순간 정말 이러한 나쁜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화도 나고 미운 감정도 생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속에 육체 욕심과 성령의 소망이 서로 싸운다고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망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두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21절 24절을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바로 그때, 이런 때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미 후기에 쓴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정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이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바울도 이런데 우리는 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패한 이러한 모습들이 내 속에 습관이 남아있어서 늘 다툼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옛사람의 이러한 나쁜 습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할 그러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 속에서요, 성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또 옛사람의 이러한 모습들이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서로 싸우지를 않아요. 죽은 사람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이러한 마음들의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 속에 이러한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공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성화시켜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공사를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내 모습이 가끔씩 자꾸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또 불완전하다, 이 땅에서는 어차피 내가 완전히 성화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만지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주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딱 한마디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면 딱 이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이 성화의 공사가 완성되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은 어떻습니까? 먼지도 나고요, 또 시끄러워요, 여기저기 어수선합니다. 근데 공사가 끝나가면 어떻게 되죠? 먼지도 사라지고 시끄러워진 것도 사라지고요, 어수선한 것도 다 조용해지고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건물이 딱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성화의 공사가 과연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 끝날까요? 이 땅에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 이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주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리 성화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나는 공사 중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때로는 연약함이 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도록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그래서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오늘도 조금씩, 정말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가 많이 부르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바로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성화가 무엇이냐? 성화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성화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과정, 이것이 성화라는 거죠. 진흙과 같은 나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성령께서 빚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완전히 맡겨서 정말 진흙 같은 나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시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성화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어느 날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때까지 정말 서서히 점진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갑자기 180도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면 저거 죽을라 그러나?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성화의 그 모습이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다 자녀들 키워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들을 키울 때 매일같이 보니까 아이가 잘하는데 잘하는 걸 느껴지질 않아요.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늘 똑같은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면 진짜 키가 막 이만큼씩 잘하잖아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씩, 정말 느리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왜 나는 늘 이럴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여전히 나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고 정말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러한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성화되어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성화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짐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